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주보에는 21절까지 되어 있지만 19절까지 두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로 22절입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 히브리 기자가 실천적인 권면을 통해 끝을 맺습니다. 교회 생활, 특별히 지도자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좋은 교훈과 충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지도자 하면 목사 아니면 장로님들이 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목자, 목녀, 목부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목자, 목녀와의 관계가 유익할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 목부님도 한 적 있으지만 제가 설교할 때 목자, 목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목자, 목녀, 목부 세 가지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목부님이 빠지더라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 핵심은 17절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장 식구들은 지도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목장 식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되는 목장 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어줍시다. 다시요. 믿어줍시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했는데 이 고지 듣고라는 말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 믿어주고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도자를 믿어주는 것이 중요한가? 지도자를 믿지 못하면 목장 생활이 점점 재미없어집니다. 목장 생활이 점점 재미없어지면 교회 생활이 점점 재미없어집니다. 교회 생활이 점점 재미없어지면 신앙 생활이 점점 재미없어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와의 관계, 우리와 지도자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믿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목장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가능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도자를 잘 믿지 못하는가?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 그 뒤에 어떤 숨겨진 동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의심이 있으면 지도자를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100% 순수한 어떤 동기는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좋은 학교에 가라고
열심히 이제 도와주고 노력을 하지요.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 마음이 물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게 정말 다인가? 그 동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녀가 이런 좋은 학교 갔다라고 재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가 있지 않은가. 또 나는 좋은 학교를 다녀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좀 얻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람 마음에 100% 순수한 그런 동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도자를 믿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지도자의 인간적인 면, 혹은 자기 중심적인 면, 혹은 이기적인 면이 좀 보인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눈을 감고 그분의 주된 의도는 이거일 것이다 라고 의지적으로 그분의 주 의도를 믿어주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순수한 동기더라도 조그만 어떤 인간적인 면이 보이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걸거대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조금 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한 목장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목자牧녀들 또 지도자들 그분들의 인간적인 면이나 이기적인 면이 조금 보인다 하더라도 그분의 중심 의도는 선할 것이다 라는 중심 의도의 시선을 두셔서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고 정말 그분을 내가 신뢰하기로 결심하셔서 유익한 목장생활, 교회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유익되는 교회생활, 목장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여기는 복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종, 순종 원어에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요, 또 그 일을 나중에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팀을 짜잖아요. 그러면 팀장이 선출이 됩니다. 그 팀장은 그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서 프로젝트가 잘 안 되든지 하면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팀장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도 일이 잘 안 될 때 문책을 하게 되면 팀장을 불러서 문책을 하게 되죠. 팀장이 그 모든 프로젝트 과정이나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의견이 좀 엇갈리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결국에는 팀장의 말에 따라줘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고할 사람이고 또 마지막에 책임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목장을 목양하도록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장을 책임지고 보고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목자 목녀가 꼭 좋아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판단력이 나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고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에 대한 순종은 개인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런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여기에 순종할 때 영적 권위가 바로잡히고 거기에 보람과 행복이 깃들게 됩니다. 그리고 유익이 찾아오지요. 목자 목녀들, 혹은 사역 팀장들, 혹은 우리 선생님들, 혹은 부모님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아셔서 그 순종 가운데 순종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생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유익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기쁘게 목양하도록 하게 합시다. 다시요. 기쁘게 목양하도록 하게 합시다. 후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탐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탐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어떤 공동체의 분위기는 지도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도자가 기쁜 마음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 같으면 그 분위기는 활기가 돋게 되고, 지도자가 힘들어하거나 낙심해 있으면 그 분위기가 쭉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의 그 목장 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목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목장 식구들이 목장 목녀가 기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목장 목녀이 기도할 때도 항상 감사 기도가 많이 나오도록 해야지, 많이 너무 아파서 눈물의 기도만 하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장 목녀가 항상 감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장 식구들이 도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장 목녀를 기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가? 별것 없습니다. 그냥 가끔 가다가 사랑의 표시를 하십시오. 우리 목장 목녀들은 목장 식구들이 고맙다라는 인사를 듣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 목님들도 가끔 가다가는 우리 목장 식구들이 내가 하는 이 사역을 고마워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때 힘이 납니다. 목장 식구들이 목사 목녀님들이 하는 사역을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그 사랑의 표현이 보일 때 목사 목녀님들이 굉장히 큰 힘을 얻습니다. 큰 것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가 목사 목녀님들이 기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가끔 가다가 목사 목녀들에게 사랑의 표시를 하는데, 목자 목녀들의 각각 맞는 사랑의 언어로 표시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 부부의 삶은 개명을 안 했지만 부부의 삶이라든지 보면은 언어에도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에 맞는 사랑의 언어를 해야만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피부 접촉, 어떤 몸이 부딪히고 닿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목녀님들이 피부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면 가끔가다 흡입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칭찬의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감사하다는 말 가끔씩 던져주시고, 또 감사 노트를 써서, 카드를 써서 전달하는 것도 목사 목녀님들 참 기쁘게 해주는 그런 일이 되어 있죠. 이분들이 선물이 사랑의 언어라고 한다면 비싼 건 아니더라도 정성들인 그런 선물 전달해주고, 또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돌봐주는 것, 케어해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라고 한다면 가끔씩 가다가 목사님 애들 우리한테 맡기고 한번 데이트 좀 하세요, 이런 것도 좀 해드리고요. 하고 계시지만 그런 걸 해드린다든지, 그 집에 수리가 필요한 것이 눈에 띄면 손재주가 있으신 분이면 내가 고쳐줄게 하면서 좀 고쳐도 주시고 하면은 고마움을 느끼겠죠. 또 목자 목녀님들이 다른 사람이 집중해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어되지 말고 가끔씩 조용한데 분위기 좋은데 나오라고 그러셔서 별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 목녀님들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겁니다. 직장생활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가정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속상한 것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가끔 가다가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주는 것이 목자 목녀를 하여금 기쁘게 사역을 하게 하고, 목자 목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역할 때 바로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아셔서 그런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목장 식구들이 잘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가정교회 하고 나서는 참 기쁜 게 뭐냐면은 우리 목장 식구들이 자신이 속한 목장의 목장 목부님을 정말 자신의 어떤 영적인 부모님 혹은 그 목장 교회의 담임 목사처럼 그렇게 섬기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새해가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고 부활절이 되고 추석이 돼도 저한테는 과일 한 상자 들어오지 않지만 우리 목장식은 목자 목님들 막 갖다 드리거든요.
보여요. 네, 보이는데 전혀 섭섭하지가 않고 참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잘 흘러가고 있구나. 말은 이렇게 하면서 섭섭한 표정이 어찌 보일지 모르지만 진심입니다. 그 개성이 너무 좋아요. 목자 목녀들의 어떤 기쁨과 아픔을 목상 식구들이 함께하는 것이, 보는 것이 저한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남으면 이제 저에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줄 때에 목사 목녀들이 기쁘게 사역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유익이 되는 목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사 목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18절에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그리 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대상은 사단을 정점으로 하는 엄청난 악령의 세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특별히 가정교회는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합니다. 사단이 마음 놓고 자기 수하에 데리고 있는 그 포로들을 목장이라는 데서 와서는 자꾸 빼가거든요. 빛의 자녀로 옮겨가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 영화 보면 스나이퍼, 저격수들이 목표로 하는 대상은 언제나 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장교라든지 그룹의 어떤 지도자를 겨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만 무너지면 오합지졸이 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른 데 힘 크게 쓰지 않고 지도자를 집중 공략합니다. 지도자를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한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솔직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굉장한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영적인 보호막을 좀 씌워주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빼지 말고 기도의 보호막을 여러분 씌워주셔서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자 목녀님들이 건강이 부족해서 사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생업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생계가 어려워서 사역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로 인해 너무 많은 에너지가 낭비가 돼서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건강과 생업과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들이든지 간에 영적인 지도자라면 여러분이 의식 못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목사 목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의 보호막을 치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러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어서 행복한 목장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목장 식구들에게 대한 권면이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목자 목녀님들 또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목사 목녀 아니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냥 신경 딱 끄고 있으면 되겠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모두 목자 목녀가 되실 분이고, 또 여러분이 어떤 사역 팀장을 맡고 계시든지 혹은 자녀의 부모님이라면 여러분도 모두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다든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해당되는 원칙이다 생각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의 책임을 집시다. 다시 17절에 보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시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 듣고 라는 말은
고지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목장 식구들은 지도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도자된 우리 입장에서는 목장 식구들이 우리의 말을 믿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크리스찬 기독교 어떤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회자가 대답한 것과 평신도가 대답한 것이 많이 달랐습니다. 목회자들은 크리스찬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 리더십, 설교, 영성 이런 것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평신도들은 무엇을 들었는가? 정직성과 투명성, 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직성, 투명성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좀 제발 우리가 믿고 따라갈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럼 따라갈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그래서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지도자 참 어렵습니다. 따라가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었다면, 목장, 목녀든 교사든 부모님이 되셨다면, 자기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지킨다라는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지킬 자신이 없으면 약속을 안 해야 합니다. 기도해 줄게, 갈게, 그때 그럼 되겠네. 절대로 쉽게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자신 없는 것은 약속하지 마시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라는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지키려고 한 약속인데도 사람이 다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못 지켰다면 자꾸만 구차하게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내가 못 지켰다, 미안하다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꾸만 못 지키고 나서는 자꾸만 변명을 하게 되면 그 신뢰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에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 때에 정말 단순하게 하는 그런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말을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표현한 건 없어요. 명쾌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단순하게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 아니요 이렇게 단답형만 하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꾸만 뭔가 복잡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만 뭔가를 꾸며가지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좀 알아듣기 쉽게 그냥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화할 때 바쁠 때는 미괄식 문장보다는 두괄식 문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바쁘고 날 때 어떤 성도님들이 와서 뭔가 이야기를 저한테 알려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그냥 뭔가 하고 있고서 바쁜데 말을 계속 꼬리를 물어요. 결론을 보면은 그 사람이 아직 안 왔답니다. 그 한마디면 될 일인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너무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제 그분이 못 왔습니다. 왜 못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자꾸 복잡하게 이렇게 연역법입니까? 연역법보다 귀납법이 좀 어떤 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물우물 하지 말고 명확하게 선명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 모임이나 어디 갈 때 서로 돌아가면서 처음 만나서 자기 소개할 때 이름을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디 모임에 가서 전부 돌아가면서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할 때 10명 중에 7명은 딱 처음 들어서 뭐라고 했는지 못 알아들을 겁니다. 석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현진입니다. 저도 이건 알겠지만 너무 얼굴물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는 저는 이은진입니다.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 딱 기억이 되지. 그냥 이야기하게 되면은 들은 사람도 미안해서 다시 묻기도 그러고 이러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뭐든지 또박또박하고 선명하게 하는 그런 버릇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주일학생들 자녀들 보면은 참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는 친구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똑똑하게, 선명하게, 또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시간 약속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 시간 약속 지키는 이것도 저도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결심을 하는데 아주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종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에는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목장 식구를 위해 기도합시다. 목장 식구를 위해 기도합시다. 예, 존경받는 목장 운영가 되기 위해서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앞에서 목장 식구들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 공동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즉 목자 목녀들, 우리 지도자들은 그 공동체를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자 목녀나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목장 식구들은 자신들을 책임질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지도자들은 그럼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목장 식구들의 신앙을 여러분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말 자녀들은 늑비공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쏟았다고 해서 절대 좋은 자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목장 식구들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목자 목녀들은 서약할 때 하루에 20분 이상씩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기로 서약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서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목자 목녀님들 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제 기도의 90%는 성도님들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상공부를 하게 되면 상공부를 통해서 끼워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13주 동안 기도하고 여러분의 새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 일기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등록은 하셨지만 아직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꼭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고 그 모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떠나는 영혼이 없도록 빼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혹시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연고가 돼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예수 영접 모임에 꼭 한 번은 들어오셔야 합니다. 등록하셨다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장로든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겨주신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는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만에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확인도 안 했는데 천국이 없고 다른 동네에 가 있다면 제가 하나님께 혼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라는 기도는 했습니다 라고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예전에 한번 간증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새벽 기도를 그때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아직 숫자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 100명이 넘어가고 이러면 하루에 100명, 200명 한꺼번에 다 기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틀이나 3일 나눠서 하게 되겠죠. 지금은 전부 다 할 만한 그런 분량이기 때문에 한 명도 안 빠지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새벽 기도 한 반 정도 새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그때 아침에 일찍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중간에 나가서 모임을 하고 또 다른 일들을 보다가 오후에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비가 좀 왔던 것 같아요. 비가 쏟아지는데 운전을 하며 가는데 마음에 뭐가 자꾸 걸려있는 것 같아요. 무거운 것이 막 걸려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뭘까 하는데 성광처럼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남은 그 분량이 저에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보호막을 쳐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2분의 1을 아침에 쳐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분들이 오늘 정말 무슨 일 없이 잘 지냈을까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옆에 차를 세우고 기도 제목을 제 차 옆에 놓고 다니기 때문에 꺼내서 남았던 부분들을 하나씩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식구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세워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를 내보내면서 기도의 보호막을 치지 않고 보낸다는 것, 생육 강식, 약육 강식,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 가치관으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또 세상적인 사고와 지식과 철학으로 무장된 학교에 우리 목장 식구들을 보내면서 무방비로 보내는 것보다 더 무모한 일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보호막을 꼭 치는 우리 목사 목녀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가장인 분들은 자녀들, 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하고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종업원을 데리고 있든지 부하 직원을 데리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른 교회 집회를 가면 우리 교회 목사 목녀님들을 마음껏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제가 보았던 집회 가서 만났던 그런 맨 목사님들 정말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 보면 아름답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올 때도 있습니다. 오래전이지만 멕시코에 집회를 갔던 때가 있었죠. 멕시코 몬테레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는 주재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한인 인구가 한 200명 정도 되나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가정교회로 막 전환하는 준비 중이었습니다. 근데 왜 가정교회로 전환하게 되었냐면 거기에 한 목자님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정교회하는 교회에서 목자를 하시다가 사업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 가신 분인데 그 기간에 구령 예배가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 허락을 받고 저는 이제 목장이라는 곳에서 목자를 했는데 제가 스스로 목장을 개척해서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허락을 받고 그 목장을 개척을 하신 겁니다. 6개월 만에 목장 식구가 20명이 됐습니다. VIP 분들로. 그리고 그 목장에 왔던 한 형제가 그 목장 생활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시카고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형에게 형 이런 좋은 공동체가 있고 형이 이제 사업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멕시코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형되는 분이
멕시코로 와서 목장에 한번 참여하기 위해서 왔다가 목장에 참여하고, 야,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나 해서 그게 이게 멕시코에 정착을 하신 분이에요. 그 목장이 예비 목자가 되셨는데, 그 목자님이 저를 라이드에서 이제 목장님이 수련회 하는 장소로 한 2시간 되는 거리로 운전을 해 가셨는데요. 2시간 동안 정말 10초도 쉴 틈이 없이 계속 간증을 하는데, 간증의 99%가 자기 목자님 자랑이에요. 처음에 와서 목장에 왔는데 장을 보러 가는데 같이 갔대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는데 20인분, 항상 20인분 장을 보더래요. 그리고 이제 짭을 구하고 있으니까 이 형제에게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다. 하나만 지키면은 내가 고용하겠다. 뭡니까? 하니까 출근 시간 1시간 전에 회사에 와서 교회와 우리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만 지키면 내가 채용하겠다. 못할 거 뭐 있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1시간 전에 그래서 출근을 했더니 그 목자님은 자기보다 더 1시간 전에 와서 2시간 동안 그 사업체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불황이었는데 그 사업체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복을 너무 주셨는데 다른 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간증하기도 어려워서 입을 닫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좀 대단한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운전하는 밴이 하나 있는데 그 밴을 이제 회사에도 필요하니까 그 예비 목자로 그 형제에게 주고 새 차를 사야 되는데 미국 쪽에 가면 싸다네요. 그래서 미국에 차를 사기 위해서 어차피 차를 이제 사면 두 대를 몰고 와야 되니까 2명이 같이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새 차를 하나 계약을 하고 다음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픽업한 새 차는 이제 목장일 거니까 타려고 이제 나오는데 그 새 차 키를 자기에게 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운전하라고 그러나 싶었더니 보니까 자동차 등록증에 자기 이름으로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자가 나는 이 흔차에 오래 타서 나한테 익숙하니까 이 새 차 당신이 타시오 하면서 주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차입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저는 우리 목자님이 죽으라면 죽습니다 이러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수련을 하면서 목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그 목장에 VIP로 오신 한 자매님이 있는데 한 2년을 이제 VIP에서 2년인가 그 목장 식구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또 그분이 제일 먼저 오셨고 VIP 중에서 이제 마음도 통하고 해서 하여간 2년 동안 이 목장님 댁에서만 목장을 모인 것 같아요. 그 2년이 되어서 이제는 이분 같으면은 내가 목장을 좀 오픈하라고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슬쩍 지나가는 말로 자기 오늘 집은 자기 목장에서 목장 집 한번 오픈할래? 음식은 내가 다 싸갖고 갈게.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 자매님이 딱 하는 말이 그럼 나 오늘부터 목장 안 나갈래. 그러더라는 거죠. 이 목녀님이 얼마나 놀라고 상심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우시더라고요. 울어요. 그런 모습 보면 마음이 아픈지.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또 그 자매를 자기가 미워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냥 말 그대로 바닥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교회든 정말 영혼을 숨기기 위해서 또 영혼을 주나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목자 목녀들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그렇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봅시다. 아까 목장 식구들에게는 우리 목자 목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도록 도우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탄식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사역하다 보면 역경도 닥치고 또 어려운 일도 닥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쁜 마음으로 탄식하지 않고 내가 사역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은
내가 문제가 있고 역경을 당했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러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린 점점 더 이중인격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닥친 역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이 분명 어떠한 사랑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확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경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역경이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고 사라질 것이다. 만약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소망,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 세 가지를 붙드는 겁니다. 이 역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 이 역경은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다 하는 믿음, 그리고 이 역경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질 뿐더러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소망,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이 목장 식구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힘든데도 힘든 척 안 하라는 것이 아니라 힘든 가운데서도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그 공동체에게 신령한 어떤 분위기를 전달해 내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경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서도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있을 때, 이 지도자가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 분위기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그 분위기 가운데서 잠잠한 기쁨이 흘러 나오게 됩니다. 성숙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점점점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개발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한 지도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내 앞에서 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역경과 어려움을 갖다주는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면 거기에 싸우느라 에너지가 다 소비됩니다. 그러나 점점점 나의 영적인 눈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가게 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서 인내하게 되고 참게 되고 기도하고 섬기게 되면서 성숙한 지도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위치의 지도자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고 그 역경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꼭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게 기도를 요청합시다. 겸손하게 기도를 요청합시다. 다시 18절, 19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했죠. 그리고 뒤에 19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적 지도자인데 목장 식구들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냥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인사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만수기도는 목회자만의 특권처럼 생각을 해서 목사는 기도해 주는 사람, 성도는 기도를 받는 사람, 그런 등식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목사가 성도들의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기도는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영적 지도자들도 성도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목장 방문을 규칙적으로 안 하지만 우리 초기에는 목장 방문을 규칙적으로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게 되면은 야, 이 목장 참 재미있다, 이 목장은 뭔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목장들이 있어요. 그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특별히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돌아가면서 나눔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장의 목자님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낼 때에
저 목자님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구나. 제가 그걸 느껴요.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 기도 점을 구체적으로 뭔지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냥 또 뭘 내야 되니까 갑자기 생각하려면 생각도 안 나기 때문에 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추상적인 기도 제목을 내요. 다른 분들도 추상적으로 기도 제목을 인사처럼. 그런 목장 재미없습니다. 그렇지만 세밀하고 사소하고 디테일한 거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지도자와 목장 식구들은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기도 제목 어떻게 되었어요? 응답되면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하는 일들이 목장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목장, 재미있는 목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특히 목장 목녀들은 자신의 솔직한 기도 제목을 목장 식구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기도 부탁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교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추상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공동체 식구들에게 솔직한 기도 제목을 부탁해서 내가 주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또 받기도 하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아셔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모든 목장들은 목장 목녀들을 잘 섬기시고 지도자들은 목장 식구들을 잘 섬기셔서 유익하고 행복한 목장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